샬롬, 3월 넷째 주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연 아이스 브레이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닥에 다양한 물건을 놓습니다. 한 사람은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눈을 뜬 사람은 눈을 가린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오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돌아온 팀이 이깁니다. 소리나는 물건을 놓으셔도 좋고요. 눈을 뜬 사람은 눈을 잡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세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모세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고 하며 최악의 장소에 장막을 쳤다고 판단할 것이다. 바로는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까?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느냐? 바로는 특별히 고른 병거 600대와 애굽의 다른 모든 전차를 데리고 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지휘관들을 태웠습니다. 병거는 고대 세계 강력한 무기로 두 필의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전차입니다. 전 속력으로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홍해의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따라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애굽 전차 부대와 마병들을 보았습니다. 곧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자신들을 죽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은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자신을 향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랜 용살이로 인해서 노예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는 말만 쏟아내는 노예 체질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미디안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와 바로의 전차와 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는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곳은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장소이다. 모세는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선포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는 말씀과 믿음을 고백합니까? 나의 생각과 불평을 선포합니까? 말씀과 믿음을 고백함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호가쳐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안수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인내하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살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허가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